습니다. 네, 거의 한 1년 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차를 타고 이게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요, 마치 친정에 들어오는 것 같고 이렇게 교회 고향에 이렇게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에는 또 가족사랑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년마다 지역을 섬기고 또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르칠 때 큰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항아리 안에요, 커다란 돌을 몇 개를 집어넣으니까 그 항아리가 금방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큰 돌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가득 찼습니다. 또 이번에는 큰 돌보다 조금 더 작은 돌을요, 그 항아리 큰 돌 사이에 집어넣으니까 또 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이제는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생각해보고 이제 가득 찼으니까 네, 찼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모래알을 가져다가 집어넣으니까 또 거기에 또 한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럼 교수님께서요, 학생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를 채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항아리에 큰 돌을 채우고 그 사이에 또 조그만 돌을 채우고 그 사이에 더 작은 돌을 채워넣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흔들어 채우면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열심히 채워 넣으면 안 되는 것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항아리를 가득 채운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여전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좀만 더 노력하면 좀 얼마든지 더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채워 넣으면 더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교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는 과정의 진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먼저 채우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그만 돌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조그만 돌을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작은 돌부터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큰 돌을 집어넣을 때
큰 돌을 다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먼저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빈틈없이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제자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여서 그들이 행한 것, 가르치는 것을 고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더 올라가서 7절에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니까요,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한 거예요. 전도하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무엇을 하며 다녀야 할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 결과가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30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로 모였다라는 것은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선교보고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피곤하여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는 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좀 쉼을 누리고 너희가 누렸던 그 선교의 보고들을 함께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벳세다라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지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급함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기를 원하셨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들을 배불리 먹으시고 12강준이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럼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지겹도록 따라붙는 그 무리들이 조금은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쉬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선교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른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죽도록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이 너무나 싫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세리이기도 하였고 어부인 사람도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저희 하민이가 인천에 있을 때요,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아주 학원에서 어떤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대회에 나갔는데 메달을 따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배우지도 않는데 무슨 메달을 따와. 근데 2번 나가서 2번 다 메달을 따왔어요. 그리고는 그 메달을 한 달을 목에 달고 다니면서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따왔다고. 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파송을 받고 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하민이가 딴 메달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주는 메달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자랑하는데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움직였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니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리들은 정말 고칠거리고 빨리 해산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빨리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싶었는데 마침 날이 어두워졌으니 빨리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무리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날이 어두워져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들을 생각하는 마음 같지만 어쩌면 빨리 오늘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파송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피곤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요, 무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리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그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보통 양의 특징을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요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력이 3m 이상 멀어지면 시력이 나빠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을 스스로 찾지도 못한다고 하죠.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감각이 발달되어서요 백리길도 주인을 찾아 나선다는 개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그런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어두워서 무리에서 벗어나면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양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고슴도치는 이 가시를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스컹크는 방귀를 꿔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는데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빨리 도망도 못 가요. 독도 새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스스로 물이나 양식을 잘 찾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예리한 감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러지도 못한다고 해요. 독초를 주어도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요, 시편 23편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목자가 없는 양에게는 이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정말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쉬러 오셨지만,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지만,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누가복음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러 왔지만 그 불쌍한 양과 같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힘들고 또 때로는 바쁘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족사랑 축제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품으신 두 번째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막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올려둔 무리들을 귀찮아하며 이제는 날이 어두워졌으니 빨리 돌려보내자라고 제자들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빨리 무리들을 돌려보내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그 음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세 개의 단어 중에 어디에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디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먹을 것에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다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줘야 될 것은 바로 먹을 거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라에 강조하셨다면 행동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줘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의 예수님의 강조점이 잡혀 있다라면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에 강조점을 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요 분명 너희가에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런 일을 제자들이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먹을 것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귀찮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목자 없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야. 너희가 바로 먹을 것을 줘야 돼라고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이용하여서 5,000명을 다 먹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오병이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제자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려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이야기에 반응한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턱도 없이 부족한 적은 양이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섬김을 가지고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야, 너희가 얼마든지 저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독려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가 바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 항아리에 가장 먼저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바자회를 감당하고요, 또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육자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반응이요, 이름까지 기록하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적어도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 돈으로 떡을 사야 이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8개월치 월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저 무리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의 반응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드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을까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장정이 5천 명인데 저 오병이어로 얼마나 먹일 수 있겠다고 그것을 들고 왔을까? 어쩌면 안드레의 마음에는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도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제자들에게는 음식을 사서 먹일 만한 돈도 음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소년의 점심 식사에 지나지 않는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의 나눔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를 차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능력은요, 오병이어 따위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천 명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귀찮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너희가 비록 가진 것이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내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주가 일하실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인생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세상, 죄가 가득하여서 지옥불에 들어갈 타락한 세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저 불구덩이로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이 아니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은 바로 너희이다.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족사랑 축제에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가족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오병이어의 사건